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구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셨던 적이 있으시죠? 혹은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과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불안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온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늘 두려움 속에 사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명확하게 그리고 쉽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단 몇 분 안에 구원의 핵심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천국에 가는 티켓처럼 생각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과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두려움이 생겼고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깊은 단절이 생겼습니다. 마치 사랑하던 부모와 자녀가 심한 다툼 끝에 등을 돌리고 서로를 외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해도 죄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결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공허함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장벽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평안을 말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자녀가 돌아왔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기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죄와 죄의 형벌을 구분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죄의 삭, 즉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망, 곧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이 바로 죄의 궁극적인 형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모두 죄인입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했고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죄의 궁극적인 형벌, 영원한 멸망에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영원한 심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자유가 생긴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태하듯이 우리의 영적 본질이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겉모습은 똑같아 보여도 내면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첫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작은 그릇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시민권이 바뀐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셋째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죄를 사랑하는 본성만 있었지만 이제는 의를 사랑하는 본성이 생깁니다. 물론 옛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공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겪는 내적 갈등입니다. 옛 본성은 죄를 짓고 싶어 하지만 새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는 것은 새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입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전에는 좋아하던 죄악된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관심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사모하게 됩니다. 전에는 기도가 지루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전에는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기쁩니다. 전에는 미워하던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된 구원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은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둘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결코 끝나지 않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미래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은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만큼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영생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제 더 풍성한 삶으로 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유익하다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죽음은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은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기쁨과 평안과 사랑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된 영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부귀영화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우리에게서 영생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사탄도 어떤 환경도 어떤 시험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을 해도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되셨습니까? 구원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장벽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한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며 우리 안에 의를 사랑하는 새 본성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이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며 이 놀라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구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만이로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간증이나 은혜 받은 점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